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밝은 빛을 주시네. 벽돌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의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우리가 기뻐하며 존귀 여기며 송축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자리로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기쁘고 그 말씀 인미고 희망이 솟는 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깃대어 사랑하게 하소서. 네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시호도 61번을 교독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도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물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공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 사람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죄악으로 둘러싼 모습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끊임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살면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를 돌아봅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죄를 놓지 못하고
부정한 모습들로 오직 것만을 꾸민 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타락된 모습들을 부정하기보다 더럽고 죄악됨을 정확히 바라보며 죄의 굴레를 끊어내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진정으로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자꾸 죄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삶 속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세상 크고 작은 혼란스러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과 주변은 늘 혼란하고 분주하기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고 떨기보다 온전히 그 상황을 기도와 말씀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꾸만 번져가는 코로나 상황이 얼른 호전되고 두려움과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시고 마음과 발걸음 모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부터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며 이번 주부터 이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들고 떨리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오니 보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하여 수고하는 힘쓰는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이은영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몸이 약하고 우리 교회에 몸이 약하고 힘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노 권사님 또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사업을 하는 형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도 특별히 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다듬고 청소하며 정비하고 보완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강건히 주님의 전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일들을 우리가 섬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찬양대가 온전한 모습으로 모두 나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나 적은 인원으로 열심과 진정으로 찬양을 준비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사오니 준비하고 수고하는 지휘자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긴제일 감리교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삶의 변화와 참된 뜻을 깨닫기를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하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주비경 권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스크 벗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환한 웃음으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하나, 둘, 셋, 웃으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기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가 주인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개인의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처럼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된 분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미에 맞게 예수님을 이리저리 뜯어고쳤고 학자들 역시 자기 생각에 따라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율법주의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시대 위대한 스승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시대의 진정한 혁명가라고 떠받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또 여러분, 적도의 성자로 알려진 이 슈바이처 같은 분은요, 진짜 예수님을 찾겠다며 예수님에게서 아예 신성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 슈바이처는요, 우리가 적도의 성자, 밀림의 성자로 알려있지만 그건 또 굉장히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까지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헌신의 대상이 된 경우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분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한 사람도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성경을 펼쳐봐야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세요. 그분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임마누엘이 되어주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 수 있고 또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스스로 성찰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깨달음을 주시니까 베드로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간의 노력과 성찰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게 해 주심으로써 알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구원의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또 누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될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성도됨의 기원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또 우리의 고백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가짜가 있음을 우리가 살폈어요.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함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속여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속이는 영이에요. 지금도 밑밥을 던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을 함께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현장도 그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귀신을 추방하는 놀라운 사역까지도 감당했던 자가 유다입니다. 그는 12 제자 가운데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아니라 그가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 있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주님이 떡 한 조각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근데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을 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한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가 두 눈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때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하죠. 그런데 한때 예수에 충실했던 제자였던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마귀에게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영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모조품, 가짜, 짝퉁을 만드는 데 천재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까, 거짓의 영이 미혹이 되니까 그는요, 진리를 거부하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몰랐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말에 속아 넘어가고 보니까 진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는 내가 손해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발람이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어요. 많은 예언을 했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이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선지자로 알려졌던 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발람이 발락의 제안을 받으면서 꼭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창고에는 많은 돈을 내게 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에게 돈 많이 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은연중에 드러내요. 그래서 그 제안을 솔깃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발락에게로 가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입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나오게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 발람이 한 가지 간교한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케 해요. 모압 여인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그들을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발람은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였고 또 예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발람이 불의한 돈을 사랑하여 멸망한 거짓 선지자로 평가를 해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런 불의의 삭을 살아가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은 자기 스스로 불법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불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발람 스스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사단이죠. 그러니 발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의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지금도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은요, 마귀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성도들도 마귀에게 유혹받을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을지언정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귀가 잠시 우리 안에 손님으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불청객은 빨리 내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없으면 그 불청객이 우리 안에서 주인 행세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고 조종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밖에 달리 비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룟 유다나 이 발람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저건 분명히 마귀의 짓이라 하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황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시대 아닙니까? 사실 거짓된 신앙의 감정이요, 진짜 신앙 감정보다 더 사람을 흥분시키고 부추기고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집에 가보십시오. 뜨거운 것을 넘어서서 아예 거의 광란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 가운데 가장 대표적 방언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 떠오르냐면 방언을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모두 성령의 역사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방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귀신을 추방을 하고 권능을 행하려면 반드시 마땅히 성령이 함께 하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귀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불법 세력이에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다스림을 받아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들도 얼마든지 선지자 노릇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를 비난합니까?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비난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만일 사단이 사단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이 추방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귀신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쫓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적하고 싸워야만 되는 겁니까? 아니요. 자기들 우리 안에서 아군끼리 서로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 이렇게 함부로 단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일이나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한 것은 분명히 사단의 역사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자의 역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마련인 겁니다. 자, 아까 잠시 방언을 얘기했는데요.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해요. 오순절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방언이 성령 받은 구체적인 증거인가? 성령 받은 사람 모두 방언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왜 방언이 등장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들었어요.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흩어졌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하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비록 흩어져 살긴 했지만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에요. 다만 그들이 거주하고 사는 지역만 다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굳이 다른 언어로, 굳이 방언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방언으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왜 제자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셨나? 왜 굳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언어로 말씀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자기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 눈으로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이것을 그저 멀리서 눈으로만 본다고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어느 누구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질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확인시켜 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도 믿지를 못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무슨 수로 알아차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셨는데도 성령 받은 당사자들이 성령이 오신 줄 모르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은 당사자들 입에서 방언, 다른 언어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언은요, 성령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제자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건요, 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구나. 우리가 봄이 왔는지 잘 모르지만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서 아, 봄이 왔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통해서 아, 바람이 부는가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방언이라는 걸 통해서 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오셨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방언인 겁니다. 물론 방언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 그 자체만으로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쿤달리니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요, 기독교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 오랫동안 그 불교에 심취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도 방언해요. 이상한 말을 해요. 어느 나라 말이냐? 자기도 모른대요. 이상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쿤달리니 효과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방언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 잘 아시죠? 거기 이천성 목사님이 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아니, 신앙생활 3년을 해도 방언을 하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는요, 개들도 방언해요. 그래서 그런지 하늘산 기도원에 있는 개들은요, 그 짖는 소리조차도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늘산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요즘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 계실 때는요, 방언 원하는 사람들이면 다 손들고 나오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른 한 곳에 모아놓고 할렐루야를 3,000번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시켜요. 계속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요, 개 중에 갑자기 혀가 꼬부러졌던지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면 방언을 임했다고 막 박수도 쳐주고 격려를 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방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수고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어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방언 그 자체만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정말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못한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요, 성령 없이도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또 그분이 선한 일을 많이 행하신 훌륭한 분 정도로는 믿을 수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분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뻐합니다. 그분 아니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성령님은요, 늘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이나 실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는지,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숱한 결정과 선택 속에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안목의 정력을 키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얼마나 추한지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세상의 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는 눈을 멀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갈 수 있고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어부가 술에 취해갖고 밤늦은 시간에 바다 걸어가서 자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밤새 본능적으로 노를 저어요. 그리고 이제 동이 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밤새도록 노를 저었지만 이 배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는요, 닷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닷을 풀지 않았으니 배를 정박해 밧줄을 묶어놨으니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순간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자리에 맴맴 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실상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탕자처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요,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보증하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좀 우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그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요 백성임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구체적인 증거인 겁니다. 또한 성령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가 버겁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세상이 그 다른 어떤 일을 한 것과 대동소이하게 여겨진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는 것만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구체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면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변하게 하세요. 물론 아직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제 그 모습이 막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인격과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모방을 잘하고 흉내는 잘하지만 경건과 거룩함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과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전에 즐기던 것 대신 거룩한 걸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에 대한 갈망과 소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것이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를 믿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참 소망을 갖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함께하니라. 전해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내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도 구별하여 봉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제사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소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주님 안에서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심령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절히 간과하고 나부기는 또 긴급 재난 기금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또 유익과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도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신명나고 유쾌하고 명랑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알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 계신데요. 우리 김봉여 권사님, 장재춘 권사님. 그래서 아까 이런 인사를 우리 두 권사님. 예, 제가 지난번에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등록합니다 했는데 뭐 고개를 끄덕이셔서 오늘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 김봉여 권사님, 장재춘 권사님은 사실 동대문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권사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대문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재건하고 기다린 정말 고향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아무쪼록 동대문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두 분이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은혜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쪽에 서신 분이 김봉려 권사님이시고 자주색 옷 입고 계신 분이 장재춘 권사님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동대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늘 관심 갖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박수 소리 커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주 1, 2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영상 예배는 유튜브 채널 오겐제일강의회를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코로나 사태가 많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우리가 방역과 또 개인 예방 수칙을 우리가 잘 준수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온 교우들이 이제 너무 이게 지체가 되니까 자칫 우리들의 신앙 자체도 굉장히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 7월 첫째 주에는 우리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학교 중고등부 모임이 이번 주부터 재개가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가 충만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잠시 우리 남성 개원들, 여성 개원들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 주변 지금 잠깐 우리 환경 미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출입하실 때 늘 예방수칙 잘 지켜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좀 이런 협력해 주셔서 서로가 은혜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광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이재명 현장 선교사님 둘째 아들 이성원 집사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지난 그 금요일 날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관을 예배를 드렸고 오늘 또 이렇게 심호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 함께 우리가 발인 예식까지 우리가 새벽에 마치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선사님 경북 구미에 있기 때문에 마치 거기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굉장히 담대하게 또 굳건하게 또 이 의연하게 일들을 잘 처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억울한 일로 인하여 눈물 흘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며 또 인도 동행 역사하시니 늘 성령 안에 성경을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